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눈앞에 있는 어떤 모범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대회가 끝났습니다만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잡기만 하면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고, 이전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니까 그것을 보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요, 영적인 스승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그런 모범된 스승이 있다면 좋거니와, 서로 그런 사람들을 잘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온 그 삶의 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쉽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의 지표로 예수님을 삼고 이 세상에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사용하신 예는 복음서에 82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반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82번이나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 이외에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인자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그 표현으로 인자를 사용했다. 그럼 인자는 뭐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씁니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소설에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란, 그래서 사람, 인류 또는 그런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아들 예수 그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시편 8편 4절에 보면 강조용법으로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히브리어의 중의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이것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을 2번 비슷하게 강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는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구나. 이사야 5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우위로 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이나 풀같이 시들어버릴, 그러니까 이것도 죽을 사람이란 말이죠. 죽을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아들이 반복되었으므로 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자라는 뜻을 우리가 확실히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을 그냥 인자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인자.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뜻에 신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자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기 전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이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인자는 이제 단순히 사람이란 뜻을 넘어서 사람이시지만 특별한 존재고 곧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한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인자는 들려야 한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인자는 들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자라는 그런 표현에는 사람이란 뜻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의미가 그 인자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표현하던 그런 그 의미가 인자다. 두 번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사람으로서의 뚜렷한 특징을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할 때는 인간이 그 존재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존귀한 존재인가? 사람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인간인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인간인가? 아니면 지극히 순결하고 위대한 사람이 인간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인간이 누군가 찾으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대표자로 아담을 얘기합니다만 그 아담도 성경에서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은 사실 영을 썼습니다만 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냥 혼입니다. 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냥 혼적인 그런 존재,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담은
소울이고 예수님은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입니까? 영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니까 혼으로 태어났죠. 살아있는 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담처럼 생명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것은 영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푸시케의 그런 소울의 존재로 살아가면 그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아서 떨어지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나면 우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런 아담일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예요. 그 인간의 대표는 살려주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혼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혼의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전의 나를 바라보지 말라. 이전의 사람은 같고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이 거듭난 건 새로 또 한 번 태어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혼적 존재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으로 오시고, 또 성경에 보면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신 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먼저 천국에 입성했다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우리도 땅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의 대표예요. 인간의 대표인데 첫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 대표로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린 신분이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됐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성도님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옛말에 천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 천인이 하늘나라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머리에 이마에 띠를 띠면 대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자에다가 이렇게 딱 대인이 되고, 띠를 2개 뜨면 하늘 천자에서 천인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인,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시시하게 땅에서 지렁이만 파먹는 그런 존재로 닭처럼 살지 말고 백조처럼 하늘을 나르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새로운 인간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예수님은 영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무리, 신인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참 지금 뭐 우습지만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진화된, 새로운 인류로거든. 새로운 인류는 육체가 진화되는 것이 새 인류가 아니라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 인류고 영의 존재가 되고 새로운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진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리얼맨이라고 그럽니다. 가짜 인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묻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은 껍데기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라는, 진짜 인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천막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천막 앞에 있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가서 어디를 가시는 분들입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피곤하실 텐데 잠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천막이죠. 천막에 들어오셔서 쉬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야말로 후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사실은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사실은 가던 중이었다 하고 두 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고, 그 두 분은 천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 그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똑같이 사람처럼 보이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하고 거기 음식 드시고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죄 있는 인간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생겼는데, 그래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것이 가연설이라고 그럽니다. 가연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연설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진짜 인간이 아니고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있었어. 그분 음식도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끝나고 영광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은 적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인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완전히 사람으로서 사셨다. 물론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계셨습니다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적으로 인간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어요. 이건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그 완전한 그런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다.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 그것이 이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었다. 그래서 신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단성론인데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은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똑같이 음식 먹고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청소년의 시절을 거치셨고 예수님은 성인으로서 그와 같이 또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곤하시고 목마르신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끝까지 물도 안 주고 그 같이 또 예수님 믿은 후에 뛰어가가지고 그 물도 못 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물이라도 한 그릇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목마르시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지어갈 때 그 배 고물에서, 그런데 고물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고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배 뒤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단어가 난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고물에서 베개 베시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어찌 주무십니까? 하고 또 제자들이 깨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런 기쁨과 희로애락을 겪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냄도 있고 놀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아픔과 고통으로 절규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 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똑같이 전적인 인간으로 그와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하고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예수님은 성숙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퍼펙트 맨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또는 성숙한 인간, 그 완전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성숙한 사람을 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미 15세에 지우학 학문의 뜻을 들었다. 30에 서곡, 40에 부록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지천명하고 60에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귀가 거슬리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면 화를 내고 그와 같이 큰 소리 치는 때가 많은데 60이 되어서 이순했다. 귀가 순하게 해서 그냥 그래 들을 줄 알고 70이 종심소욕 불우교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불유구,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다. 성숙한 인간이죠. 이 공자 선생은 70에 그야말로 성숙한 인간으로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공자 선생하고 예수님하고는 이제 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세에 예수님은 지천명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12세에 6월절 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들은 그냥 나사렛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일행 중에 보이지 않으므로 찾아서 다시 사흘길을 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아시는, 이미 천명을 하는. 예수님하고 그 인간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이미 성숙한 인간으로 그와 같이 사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30세쯤 공생애를 할 때 어떤 사람도 죄로 나로 책잡을 수 없는,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양의 그런 선생과 같은 사람하고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숙한 인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숙한 인간, 그러면 결국은 나이 차이에 의한 것이지 뭐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인간.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성숙하면, 또 자식을 낳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숙했다는 것이죠.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 그것이 가장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의 길까지 가셔서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의 그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런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작은 요한, 성 작은 요한이 있는데 리들 존이라고 해서 작은 그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요한은 얼마나 그 아버지한테 그와 같이 순종하고 헌신을 했는지, 그 아버지가 조금 그 성격이 이상했던가 봐요.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그 사막에 가서 심고 물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이제 똑똑한 아들은 따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작은 요한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그 요한이 사막 모래 가운데 그 지팡이를 심어 놓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계속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집트 성지순례 가면 그 큰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거 지팡이가 자라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나무에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인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니까 죽은 나무도 살아가지고 지금 아람들이 나무가 사막 가운데 하나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어찌 큰 나무가, 이건 기적 아닌가? 그 큰 나무가 이 사막 가운데 세워 있는 기적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순종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누가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것도 못 지켰어. 아니 다른 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고 배고파서 그 나무 열매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따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와 같이 불순종의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써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인간, 성숙한 인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그 일은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신 것이 예수님이 어릴 때의 그런 전설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살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시내가에서 놀러 갔는데 아마 요즘과 같은 그런 여름철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내가에서 가서 진흙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를 쫙 하고 거기서 자결하는 태양빛을 쫙 끌어다가 거기에서 빨갛고 푸른 이 태양빛은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 색깔을 뽑아다가 그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그 아이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아주 짓궂은 그 이름이 유다였답니다. 짓궂은 유다가 자기는 그 새 뭐 그 진흙으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쁜 그런 꾀꼬리를 꾀꼬리가 이쁜가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더니 꾀꼬리는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이 제석산을 가면서 뻐꾸기 소리가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뻐꾸기 소리를 들으니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그 사람이라는 그 얘기가 들어서 뻐꾸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는데 뻐꾸기가 아주 상당히 예민한 새인가 봐요. 근처 가면 울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한만 쳐다봐야 뻐꾸기가 없어요. 아마 날아갔나. 또 저쪽에서 뻐꾹뻐꾹 오는데 그래서 제가 뻐꾸기를 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뻐꾸기도 만드시고 다른 이쁜 새들도 만드셨는데 그 유다가 와가지고 발로 그 진흙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새들아 날아라. 그러니까 그 새들이 포로록 해서 날아갔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전설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결코 신성으로 예수님께서 목수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강대상 나와라 하고 이웃집 그 수은이가 시집 가는데 그럼 농 하나 그냥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농아 하나 생겨라 해서 그 장롱 만들어주고 화초장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목수로서 그 목수라고 돼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진짜 기적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사렛 선언을 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눈물고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 예수님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인간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신성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인간 예수를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 충만함을 받아서 유익을 끼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을 쫓아내고 골리앗과 같은 그와 같은 대장군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은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것만 구하고 그러니까 취직은 되죠. 왜냐하면 구했으니까. 취직은 되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받고 취직도 되는 일석이조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취직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의 이 증언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제 인자의 그런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아들, 인자죠. 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준다. 사람은 나쁜 존재입니까? 착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그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 성선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악해요, 착합니까?
인간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거나 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인간은 정말 나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인간은 선합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의로움으로 가득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인간은 왜 인간답지 못한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인간의 선명한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보라 이 사람, 에케 호모. 이 빌라도가 이제 로마 총독이니까 라틴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썼어요. 이두 호 안트로포스. 그래서 보라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헬라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썼을 것이고, 이 로마 그 총독은 빌라도는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에케 호모가 보라 이 사람을, 그 유명한 하나의 규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거기다 가시관을 쓰셔서 그야말로 얼굴에서 핏물이 흘러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어 조롱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러나 머리에는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흘리고 온 등과 몸에 상처의 피가 흘리는데, 보라 이 사람 어떤 분입니까? 육체적으로는 피투성이가 된 존재입니다만 그 속에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충만한 사람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없는 그분이 거기 서 있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증오의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악한 인간이에요. 추악한. 그리고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에게 사형언도를 내리는 인간의 추악함이 거기에서 나. 이 선명한 두 인간이에요. 지극히 고결하고 온 데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자색옷을 입혀도 깨끗한 거 입혔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붉은 옷을 입고 피를 흘리며 서 있으나 그 속에는 지극히 선함과 의로움이 거룩함이 충만한 예수님, 그분이 진짜 인간이고,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의 빛난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추악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온 그 속에는 무덤의 뼈들이 가득한 추악한 인간의 그 본성이 대조적으로 드러나. 일설에는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교도를 이제 영접한 진젠도르프 백작이 본 십자가의 그림이 에케호모 그림이었다. 그래서 십자가 에케호모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서 있는 그 그림이 수많은 서양 화가들이 그 주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난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글귀가 써있고,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글귀가 써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 이 에케 호모의 그림입니다. 그 에케 호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고결하신 예수님과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모습 앞에,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 인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저렇게 추할 수가 있는가 하는 수많은 인간들 앞에서,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사랑의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죠. 사람은 어려울 때 그 본성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본성이 혹시라도 실망스러워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 깊은 곳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으로 우리 사람을 본래 만드셨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중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그 중보가 예수님이라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승부는 지나가 봐야 알죠. 일본이 지금은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파이트 리스트에서 이 나라를 삭제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증권에서 모든 증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마감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일본도 마음을 돌이키고 한국과 좋은 그런 그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럼 중보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중보자가 찾아봐야 잘 없어요. 중보 일을 할 만한 실력 있는 그런 나라와 사랑의 나라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사람, 죄악된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천사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신, 그래서 오늘 있는 표현처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니까.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건 상당한 모순이 두 개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중요한 의미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중요한 의미는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모범이 되신다. 제가 서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시작점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모범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범되는 인물이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몇 번 그와 같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두 가지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의 가르침을 준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야를 가져다 물을 떠오시고 수건으로 앞을 동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낮아진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나고 교만한 크리스찬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 그래서 우리도 발을 한번 씻어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하긴 해야 되겠어요. 세숫대야를 한 20개 사가지고 앞에, 그래서 가장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본.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이 본을 따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선을 행함에도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선하게 봉사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다가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셨은즉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이 땅에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